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 이번이온으로 가거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은혜 받은 베드로로 하여금 사도행전 전반부 1장부터 12장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을 통해서 바울 되게 하시며 후반부를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오늘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 바톤 터치하면서 나가는 장면을 다 읽었습니다. 11장은 베드로가 10장에서 고넬료의 사건을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방인 고넬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고넬료와 만나서 식사까지 하는 것을 이 할례자들이 듣고 수군거리고 비방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보고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박해가 심해지자 이제 안디옥에 가서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안디옥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 안디옥 교회의 탄생인데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자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힐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는 사람이 거기에도 많아졌다. 환란과 핍박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이 확장되는데 하나님이 또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0절 같이 읽을게요. 20절 21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20절이 아니네요.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바나바는 후에 바울과 함께 13장에 가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안수를 받고, 초창기에 최초의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건데요. 안디옥에서 드디어 이 말이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쟁이죠. 예수쟁이란 말이 거기에서부터 불려지게 됐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2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평신도에
대표격인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로 순교하지요.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순교하고 12장에서 사도 중에서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1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살로메의 아들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임금이 되셨을 때, 왕이 되셨을 때에 우리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청탁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 좌우편에서 한 자리씩 자기들이 할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너희들이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주는 잔을 마시고 내가 하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것과 같이 요한과 야고보가 그 고난의 잔, 이 잔을 마시게 되는데요. 최초의 그 순교자가, 사도로서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다가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순교까지 가는 건데요.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야고보도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야 순교할 수 있는 것이지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상급이 가장 크다고 하죠.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이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야고보를 죽인 이 원수들은 그 다음에 화살을 베드로에게 향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 먼저 죽이고 싶었겠지요. 베드로가 주도적인 인물이니까 베드로를 드디어 이제 잡아서 체포해서 군인 4씩 4패에 맡겼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16명이 투입이 됩니다. 4명씩 4패에게 맡겼으니까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때 죽이려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래요? 중보의 기도라 그럽니다. 중보의 기도. 나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의 기도를 빼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중보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나 한번 쭉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게 베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는 피곤해서 누워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냥 그 환난 핍박 견디기 어려웠겠어요. 옥에 갇히니까 아이고 잘됐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나 보다. 하나님 좀 쉬라고 하시나 보다. 살면 복음 전하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베드로의 마음이 아주 지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요. 여러분 편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우리가 뒷골이 땡기고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온다고 하는 것은 뭐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평안한 사람은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 것. 잠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근데 새벽을 꼭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까지 자면 곤란해요. 새벽을 좀 깨우셔서 나오시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잠을 재워주십니다. 그런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데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주의 사자가 뭐예요? 천사. 천사들이 나타나매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는데 쇠사슬이 거기서 다 벗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고 일어나라 그러는데 묶였던 쇠사슬이 착착착착 풀려지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던가 하더라. 정말 그렇잖아요. 군사 내식 내패 16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쇠사슬로 다 묶여 있는데요. 천사가 와서 말 한마디 하니까 툭툭툭툭 틀려지고 다 자유로운 몸이 됐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5장 3절이나 8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의 주위에 쫙 포진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그냥 가지고 가지 못하고 금대접이나 금향로에 그 기도를 막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금단에 가서 그 기도를 쫙 펼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깨워주면서 베드로를 일으켜줍니다.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그랬어요.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누가 열었을까요? 하나님이 여셨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 중국 사람 리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헤븐리맨입니다. 또 헤븐리맨 하늘의 사람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오늘날도 이러한 사도행전 12장이나 16장과 같은 사건이 막 일어납니다. 그 중국에서 일어났던 이렇게 옥에 갇히는데 천사가 이 간수들의 눈을 다 감기우고 문을 열어서 추록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기적 같은 사건이 현대에도 막 일어납니다. 눈물겹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없으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 또한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해 맞이 새벽 기도회 때 이런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의 역할은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들기 위해서 할 천사가 영물입니다. 지금도 천사들이 쫙 포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을 부지런히 왕래합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천사. 저희 교회 천사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천사거든요. 한 천사, 두 천사도 있어요. 이 천사도 있습니다. 5천사도 있고요. 제가 세 천사, 네 천사까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나오네요. 우리 천사, 2천사, 5천사까지는 있는데 3천사, 4천사. 아무튼 천사의 역할은요,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이숙희 목사님에게도 천사가 오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잠깐이면 하십니다. 모쪼록 주무시는 동안 박영규 목사님과 같이 천국과 지옥을 왕래하셔서 쭉 보시고 오셔서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중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추록되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나온다니까요. 베드로는 잤어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추록이 되어야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받고 할 수 있으니까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온 교회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숙희 목사님에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추록해가지고요. 여기 마가의 집. 이것을 1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 기도하는 집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2장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너무 기뻐서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래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신가. 중보 기도를 했으되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일이라. 하나님 베드로 사도 추록시켜 주세요. 꺼내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꺼내 주셨어요. 추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추록됐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야 무슨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여기로 오냐. 진짜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천사가 왔겠지. 그린다고요. 여러분 너무 엄청난 일이 생기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체거든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여기 보세요. 16절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지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그저 소원적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주시는 줄 믿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어려움을 준 장본인이죠. 그런데 이 헤롯은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벌레에게 먹혀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13장은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의 주도적인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입니다. 13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저들에게 기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전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로 세움받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후에 바울이 되죠, 안수해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그러니까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가 되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11장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더 넓게 확산시키는 복음을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에서 쭉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을 전함과 같이 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합니다. 어제 제가 주일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결산을 쭉 이야기하면서 꼭 예수님을 말씀할 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큰 일을 행한 분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한 대로 거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4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갑니다. 선교하러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고 믿습니까? 잘 안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패역한 인생들이 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고 작정된 자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은 이미 창세전에 부르신 자가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그걸 예정교리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 찾아 나가는 거예요. 99명 만났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100번째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우리가 실망치 말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천당 한마디 하는데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하면 망치로 머리를 치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를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명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나가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소망의 새해에도 바로 복음 전하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 나서는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비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역사하신 주여,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병상에 계신 이숙희 목사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이수영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또 다친 여러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귀한 한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